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나라 또 이 세상 나라의 대립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당신의 나라로 약속하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대속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시작되어진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생활과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옛날 얘기 또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역사 이야기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 감화, 어떤 윤리적 교훈들, 또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단순한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기 인생의 그 역할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이 그런 참된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에는 아주 극명한 두 세력이 등장을 하고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 그런 어떤 본질적인 속성의 다른 것이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단순하게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넌 천국 간다, 단순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뭘 전파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이 지상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두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동쪽으로 한 80여 킬로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 문화권이었긴 하지만은 이들의 여정을 보면 점점점 헬라 문화의 영향이 강한 곳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수가, 그 비중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히브리즘의 정신의 접촉점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좀 이교적 성향이 강한 그런 풍습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점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날 때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두 사도가 신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장 50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절연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에 맡겨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발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들이 멀리 떠나가게 된 곳, 즉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자,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8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80km 정도면 여기서 아마 문산 그 위쪽에 한 판문점 그 정도까지 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나라 100년, 2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교통 상황이. 산 넘어가면은 길이 있어요. 산길로, 험한 길로 굽이굽이 넘어가야 되고, 밤중에 되면 깜깜하고, 그러니까 조금 떠나면 인적도 없고 전혀 인기척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동네, 떠나온 동네 무슨 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도착하게 될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아마 도보 여행을 했을 거예요. 거칠고 험한 길,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신만고가 이틀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거리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면 도착하면 그 사람들 환영을 받느냐? 환영을 받지 못하죠. 우선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정신병자 취급받고, 네?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박해하기 일쑤고, 돌 던지기 일쑤고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 온갖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전통과 아집들, 그리고 고집,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해서 참된 복음을, 즉서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집으로 그 무지함 속에서 이 사도들을 이제 공격하는 세력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렇게 회방을 하고 적대적 세력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먹어도 똑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여러 잡다하게 섞여져 있는 세상의 사상들, 가치관들과 맞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던져버리고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은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2000년 전에도 지금 여기 이고니온에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는데 이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자기 세력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누구를 선동하느냐?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여기 이고니온의 유대인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방의 헬라 문화가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두 사도를 박해하고 그들을 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요? 형제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이웃이든지 친구들이든지 가족들까지도 선동을 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자, 사도행전 14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여기에서 그렇게 반감을 갖게, 악감을 품게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 두 사도가 여기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주의 은혜의 말씀이래요. 주의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두 사도에게는 유일한 주제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전달하는 방식을 달리하긴 했지만은 종합해놓고 보면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들어있는 어떤 일정한 이야기를 한결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라든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구원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항상 같은 말씀, 동일한 주제, 같은 메시지, 항상 옛날 것이었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도망가게 되면 이제 루스드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그럴 것이고 이전에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그 말씀, 수리아 언덕에서 전했던 말씀, 또한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했던 말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듯이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뭐냐? 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주권적 선택,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뭘 이루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역사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타났는데 그 은혜의 정점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에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거부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게 아니라 누굴 보내셔요? 그들을 심판으로 대접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대접해 주셨다. 왜?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나타나신 분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영광된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간 것인데, 그 말씀을 이고니온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인데, 바울은 조금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지고 있는 중심이 흔들리거나 세상적인 것과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은 사람의 지혜나 말, 어떤 설득력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했어요. 왜?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뭐 모자란 사람인가요? 누구보다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철학자요, 지혜자예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천민도 아니고 지배계급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가 사역을 하는 것,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죠. 누구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그 믿음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에 그 마음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같은 말, 같은 메시지, 동일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맨날 같은 설교할 것 같으면 수십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감고도 줄줄 다 외겠죠. 그렇죠? 뭐 어느 시점에서는 뭐 스피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르칠 때 고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설교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뭐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바울은 그런 방법 안 썼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자꾸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근데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어떻게 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말재간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논리,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복시키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만약에 이 복음으로 해서 전하는 말씀을 해서 믿음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폐쇄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거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사람의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말은 사람이 하죠. 말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반복할 때 그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또는 난 이렇게 실력이 있다, 난 이렇게 말재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더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말로, 내 설득력, 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간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돌 맞고 멸시하고 조롱받고 박해를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환대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내가 혹시라도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전했다고 하는 것이, 이거 내가 잘못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잘못 전하게 되면 이 사람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이 종교인 만들거나 또 윤리적인 사람으로 기독교 이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성격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이 말 잘했다고 안 해요. 생긴 것도 참 그렇게 별로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게 됐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믿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소위 말하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선동하고 나온 거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서 화합과 단결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는데 왜 오래 있었느냐? 거기서 박해가 일어났다고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거기 오래 있었대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요.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은, 분란이 일어나면은 시끄럽고 트러블 생기니까 오래 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예, 떠나고 싶죠, 당연히.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 생각은. 뭐 여기만이냐? 신경 끄자. 근데 사도는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질시가 있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 오래 있었대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거기에 있는 교우들, 즉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까, 에이, 우리가 여기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괜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괜히 분란 일으키고 괜히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두 사도가 박해를 받았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한참 왕성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주로 80년대입니다. 7, 80년대. 그때는 어디 가서 십자가 하나 세우면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때예요. 근데 복음이 그 정도로 왕성하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 각 가정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분란이 일어났겠죠. 그때는 굉장히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때였고요. 그때는 신앙생활 하면 전도, 이게 공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요즘처럼 맞벌이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주로 경제활동은 남편이 책임을 지고 부인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부인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낮에 뭐 합니까?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여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집안일들은 잘하가면 좋은데 어떻게든지 시간을 또 밖에서 뺏기다 보니까 집안일이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 다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족끼리 좀 어디 놀러 가기도 해야 되는데 부인 어디 간다 그래요? 교회 가야 된다. 그냥 이러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발생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바울 때문에. 이 두 사도 때문에 조용히 태평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가가지고 이 두 사도가 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쫓아다니고 이전의 삶의 패턴과 생활이 달라지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가족들이 좋아해요? 친구들 간의 그 관계가 좋아져요? 아니죠. 서로 불편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와가지고 괜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괜히 민폐를 끼쳤네. 아이고 우리가 사과하고 떠나가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있었대요. 계속 버틴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게 그런 걸 이렇게 조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열과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무지한 가운데서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옳고 선한 겁니까? 아니면 바른 것,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열, 이런 갈등들을 겪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대립구도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전했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가 없던 것에 진리를 전하니까 한쪽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쪽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 분열이 일어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읽어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관계, 이런 데서부터 벌써 분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맹렬한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덮고 그냥 묻어놓고 가거나 묻혀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고년에 두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말로 인해서 밤낮 없이 분란이 일어나니까 악감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것은 두 사도는 사실 최전방에서 전투하러 싸우러 나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과했어요? 아니면 뒤로 물러서 타협을 하거나 사과를 하고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이 터지면은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총 쏘고 폭탄 던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총 쏘고 폭탄 던지다가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물러난 그런 군인들 봤습니까? 없죠. 아주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미안해야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욕하고 적대시하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버티면서 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 즉 복음은 그 사회에 전파될 때 반드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가정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복음이 그 분열의 주요한 요소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서는 순전한 복음이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변질된 가운데서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면은 거기 분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무래도 좋은데, 교회가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품고 가자. 그리고 화합을 하자. 우리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묻고 가야 됩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용납을 해요. 우린 다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다 미완성이라고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서로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들이든지 모자란 부분들, 어떤 결함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품어주고요,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왜? 다 모자란 사람들이거든요.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자꾸 정확한 잣대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서 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서로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달라요. 이 얘기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달라요.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부패한 교회에 들어갈 때는 분열하게 돼 있고,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복음을 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가 부패했을 때는 그 부패한 요소가 부패하지 않은 요소, 적어도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질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반감과 질시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분열이 악인가? 나쁜 거냐? 악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필연적으로 이 선에 대해서 스스로 분열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이 분열을 조장한 게 아니고 악이 선에 대해서 스스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죠. 중세 교회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그 무지하고 안매한 가운데서 성경에서 많이 이탈했을 때 루터와 칼빈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많이 이탈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났죠. 교회가 깨지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30년 동안 종교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생기고 깨져나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놈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저주를 퍼부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패한 가운데서 진리가 선포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교회는 항상 계획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구멍난 배에 그 배에서 계속 물을 퍼내는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멍난 배와 같다 이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계속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퍼내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물 안 퍼내면은 그냥 다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생긴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소란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전염병보다 더 가마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런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고상한 말을 하면서 비진리를 옹호하거나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면 이런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첫째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아무래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다 봉합을 하고 그냥 하나가 되자. 다 눈 감고 같이 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진리,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사도가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적은 것이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가마를 갖고 갔고 거기에서 그들은 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들을 자는 듣은. 오늘도 이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회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때 두 사도를 반대하고 선동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러한 회방과 반대 적대감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모를 때에는 그냥 지낼 수 있지만 이제 알게 됐다면, 이제 깨닫게 됐다면, 이제 눈을 떴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사람 편에 서 있는 생각이냐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분별이 됐다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악을 따라가야 돼요? 선을 따라가야 돼요? 선을 따라가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넓은 길로 넓은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근데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왜? 좁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예, 좁은 길을 선택하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을 하는 길이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 죽음과 그 이유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의 잠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그래서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어떤 성격이냐가 문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죽음 이후에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가는 길이에요. 사도들도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냐. 자, 이렇게 분열이 생긴 것을 다시 화합시키고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고 거기에 끝까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 버텼다. 버티기. 자기들을 욕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주어지고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이 에이, 그만하고 딴 데 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버텼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시죠. 4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거기서 오래 버티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둘로 나뉘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 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상의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도 선동을 해요. 그래서 두 사도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했냐? 나 끝까지 죽으리라. 나 여기서 자리 지키다 돌로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비겁해 보입니까? 치사하고 비겁해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도망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박해를 받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BCD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여기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나중에 루스드라에 가면 돌로 맞아서 이제 거의 죽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다양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두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양보함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시대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와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고 그래 하여금 믿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사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박해를 받고 또는 도망가게 된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함이 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힘입어 잘 견디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세상에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더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또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하시고 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도 이 복음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